예수님께서 초막절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사역하시는 사역의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8장, 9장, 이제 10장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안식일 날 맹인은 고치신 그 사건이 9장 전체 상당히 길게 그렇게 기술되고 있죠. 하나의 표적인 것 같으나, 표적의 사건을 단순히 기록하고 있는 것 같으나 그 이후에 길게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장면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앞을 볼 수 없는, 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을 치유하면서 진리의 빛을 보게 하십니다. 그 진리의 빛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생명의 재창조를 이루어내셨고 참된 안식을 그 맹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맹인이 새 생명을 얻은 이유,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되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의 여정들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삶이 어떻게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어떤 삶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24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이에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서 또다시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앞을 볼 수 없었던 자가 앞을 보게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나 그렇게 눈을 뜨게 한 예수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죄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그럴 때 25절에 이 맹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보게 된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 입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오직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나아갈 때 이 맹인을 향한 공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는 언제나 그러한 종교의 틀들이 그를 박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26절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계속 묻는 거죠. 27절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듣지 않고 또 들으려고 하는 거죠. 아무리 말해줘도 듣지 않는 거죠. 왜? 결국은 여러분 귀가 닫혀 있고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죠. 이후에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눈을 뜬 사람은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대답해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32절에 보니까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맹인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게 되었습니까?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앞에 논쟁을 계속 열어보면요,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 계속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위로부터 왔다 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눈을 뜬 이 맹인은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명확히 지금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왜?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시금 하늘로 가는 길을 여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고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그의 새 생명을 얻은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삶을
알게 되었고, 그 삶을 살 때 분명한 것은 이런 박해가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는 논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새 생명을 얻은 자, 그 맹인의 삶에 다시금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돼요.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그러니까 치유하실 때 한 번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다시금 뭐 하시죠? 찾아가시죠. 찾아가셔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계시죠.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각주가 붙어 있죠. 일부 사본에서는 이 인자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하면서 나를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럴 때 3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시노니까 그가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럴 때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금 무엇을 해주십니까? 바로 이 앞을 보게 된 자에게 예수 그는 누구인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더라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인류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역사는 언제나 예수님께서 무엇하셨습니까?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확인을 시켜주시는 거죠.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너에게 보인, 너의 눈을 뜨게 한, 그리고 지금 눈을 뜨고 보고 있는 너 앞에 서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너의 눈을 뜨게 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정말 믿음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그에게 증명해 보이고 계시더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사실 우리가 스스로 믿은 게 아니에요. 믿음도 우리가 자랑할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증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38절에 고백하고 있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새 생명을 얻은 자의 그 삶은 결국은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 땅을 살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삶에 또 하나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스스로 본다는 자들과의 투쟁하는 삶이 있습니다. 스스로 본다는 자, 내가 안다는 자. 여러분, 이 땅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내가 정확히 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워요. 내가 많이 알고 있다는 것 가지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성경을 가르치고 있지만 하면 할수록 두려운 일이 무엇인가 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되는 것이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더라고요. 나는 본다고 말하니까, 생각하니까 자세히 안 봐요. 대충 봐요. 나는 이미 다 아니까. 오직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너무나 자신의 충만에 있어요. 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다고 말하는 자들과의 투쟁의 삶이 나옵니다. 여러분, 출교한다고 그들이 협박했죠. 여러분, 거기 22절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출교한다는 것은 그냥 유대교와 바리새파에서 쫓아낸다는 것 이상의 말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모든 삶의 기반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서 출교당한다는 것은 생활의 문제가 바로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루고 있는 그 네트워크에서 완전히 추방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그들의 삶의 기반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출교당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인생 자체가, 삶의 자체가 뿌리채 뽑힌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고 있고 거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39절에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보고 있고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본다고 하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과 투쟁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8장 43절 이후에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을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미 생각하고 보면 그렇게 보여요. 이게 신기해요. 내가 이미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관이 중요하다는 거 자꾸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보는 안경을 안 바꾸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죠. 우리는 사실 이미 그런 존재예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릅니다. 왜 그렇게 들을 줄 모릅니까? 다음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 자체가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왜곡되어 있는 그러한 욕심의 틀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내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들리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의 말만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말합니까? 가인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결국 사탄의 수하들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는 누구와 싸웁니까? 이 세력들과 싸워요. 사실 이 세력이 어디 있을까요? 이 세력이 어디 있어요? 원래 여러분 어디 있는가 하면 원래는 우리 안에 있었어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진리가 잘 들려지지 않는 거죠. 이 마지막 말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어가십니까?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를 말하여도 믿지 않는 이유가 결국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구와 투쟁합니까? 내 안에 스스로 본다, 스스로 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어 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믿는가? 기도도 정말 깊이 하나님 앞에 서서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여백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내가 말하고 싶지만 내가 말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지금 이 맹인, 그가 이런 세력과 투쟁하는 거죠. 여러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을 계속해서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언제까지 이들은 물을까요? 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이 나올 때까지 들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때까지. 이것이 바로 믿음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린 자의 삶이요, 믿음이요, 기도요,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새 생명 얻은 자의 삶, 그 삶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금 잠잠히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다시금 점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을 위하여 다시금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흔들리고
때로 우리의 믿음이 위축될 때 그 순간에도 언제나 기도하면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또한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투쟁하며 싸워야 될 내 안에 끊임없는 불신앙,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하는 옛사람의 이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 나는 내 스스로 들을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머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엎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며 잠잠히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들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